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4월 1일이네요. 4월 이렇게 첫날입니다. 서장 419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이제 시작할 차례인데요. 137회째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멀리서 한 보살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살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공부 모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그 보살님이 조금 전에 좀 대충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하셨나 봐요. 한 20년? 20년을 하셨죠. 뭐 광명진언부터 시작을 해서 뭐 독송도 여러 번 하셨고 화두도 공부 오래 하셔 10여 년 이상을 해오셨고 그래서 그 어떤 경계 변화를 여러 이제 거치기도 했는데 그 공부하기 전과 그런 식의 어떤 수행을 하면서 어떤 변화된 것들은 뭐 어떤 그 뭐들이 있나요? 그냥 삶에서 그냥 편안해진 거 아니면 마음이 안정되는 거 그런 게 있었나요? 어떻게? 전에는 뭐 하면 확 화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거는 그 화가 막 이렇게 치성하게 일어나지는 않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그 동요나 이런 거는 많이 사라졌는데 그런 수행을 하면서 정작 깨달으려고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을 통해서 뭔가 확 밝아지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마음의 어떤 안정은 찾았는데 그게 이제 밝거나 지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꾸준히 끊임없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법이 뭔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밝아지지는 않으신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희 법문을 듣게 됐는지 대략 그 시기하고 그 계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상당히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법문만 듣고 깨닫는다는 게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엄청난 수행을 해오셨기 때문에. 도반이 들어보라고 몽지릴라야 하면서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시간만 나면 보고. 그 언제 그게 얼마나 됐다 하셨죠?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처음에 이게 들었을 때 이게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그 체험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상은 되게 크셨을 텐데. 근데 거부감은 없었어요. 저희는 뭐 수행을 하라고 한다거나 그걸 제시한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주로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법문 중간에 아니면 법문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법을 물으면 곧바로 가르쳐 보인다거나 물론 법문 중에도 있지만 그런 형식으로 대체로 이제 공부가 이제 법문을 경청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수행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사실은 저는 없어요. 경험도 일천하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그 오랜 세월 이제 수행을 해 오셨을 텐데도 그거를 이제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좀 의구심은 없었나요? 불안증이 있었어요. 그걸 다란이나 진언을 염주를 놓으면 불안한 마음이 생겼었어요. 오히려. 하다가 이 법문을 듣기 전에도 그랬었죠. 뭔가 어떤 생활 속에서 뭔가 갑작스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진언을 안 한 마음이 불안해지셨어요. 그럼 그 수행에 상당히 의지를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마치 금단 현상처럼 불안해지고 초조해. 불안한 마음. 자기가 안 했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 그래서 늦게라도 하는.
잠도 안 자고 잠도 그냥 안 자고 그 시간만큼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내가 항상 해오던 대로.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언하다가 이제 진언도만 한 게 아니라 화두도 하셨다 했잖아요. 그걸 같이 했나요? 아니면 그 진언 그만두고 독송 그만두고 뭐 화두로 그냥 넘어가신 건가요? 네, 그렇게도 했었고 책도 때로는 보고. 화두 하면서도 진언 하셨어요? 그때는 진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화두만 하고. 예. 화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화두 염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두를 계속 이렇게 염하는 거예요? 염하는 거죠. 처음에 무슨 화두를 하셨다고 하셨죠?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 그럼 그걸 염할 때는 어떻게 하죠?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네네. 그러면 어떤 그냥 염불의 내용만 달라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그죠? 거죠. 뭐 네, 진언의 말만 네. 달라진 것이죠. 네. 화두도 똑같은 똑같이. 진언처럼. 의심은 안 일어나고 음. 그러다가 쫙 계속 뭔지는 모르지만 이어지는 느낌, 조용하면서. 이 염하는 것이 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네, 느낌. 나중에는. 나중에는 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저절로 네, 이렇게 굴러가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다리도 안 아프고 한 시간이 한 20분 정도 예.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계속 한 어떤 그 구절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면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이 생각이 끊어지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의식이 안 되고 네. 거기에 이제 몰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 염이 끝나고 일상생활 해야 되잖아요. 일상생활 해도 그러니까 염주를 들어서 놓쳤다는 걸 알고 그래서 염주를 항상 손에 들어서 예. 빨리 알아차려서 염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럼 염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네. 손 좀 아프지 않나요? 그럼 계속. 다 모시백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럼 거의 무슨 그 내용만 달랐지 20년을 염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거의? 그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거 하면서? 어떤 무엇에 집착이라든가 예. 그런 거는 놓아지더라고요. 예. 마음이 팔딱 끓이는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무심해지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몸의 변화도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겼어요. 대략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몸이 변화가. 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탁한 사람이 기운이 탁한 사람은 저한테 오면 네. 그게 싫어서 네. 그 사람을 좀 있다면 네. 왠지 피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 오히려 이런 사회생활이나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겠네요. 자꾸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니까. 혼자 있거나 네. 맑은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죠. 그거를 알아채리니까. 느껴지니까. 야, 그거 아주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게. 그거 이겨내는데도 네. 저 혼자의 의지로는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어느 스님이 예. 그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식으로 뭔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예. 해서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 주셨나요? 지도해 주신 거는 없는데 예. 저를 보고 있으시면서 예. 거기에 있지 말고 저 작은 예. 그 사람들 없는 고비에서 네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해봐. 사람 없는 데서? 네. 거기서 해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장소를? 네. 장소를 이렇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네요. 그냥 순간적으로 안 느끼는 공간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이지. 그러면서 의지가 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뭐가 그런 거 갖고 그러느냐 하면서 저를 많이 혼내키시는데 그런 경계에 연연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게 놓아지기 시작. 무시하게 된 거예요? 네. 그게 계속 했었으면은
진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의식이 안 되던가요? 약하게 놓더라도 예,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예전보다는 예.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네 하니까 어.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냥 무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느껴지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그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건 못 네, 느끼십니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어떤 그 몸의 변화가 있으시, 몸의 예, 흐름. 흐름, 네. 음, 그게 에너지의 흐름, 예, 에너지. 기운의 흐름. 예, 예. 그 아직도 지금도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물이 있다 하면 예, 세숫대에 물이 있다면 연필을 치면 출렁출렁 예, 하는 것처럼 예, 파동, 예. 파동. 마음에 이렇게 파동. 몸에 파동이 예, 예. 있으세요. 예, 지금 그게 어디서 느껴지시는데요? 그런 그 기운이나 뭐 에너지가 어디에 있으신데요? 현재는 지금은 가슴하고 요 단전 아래, 배 아래, 배 아래에 허벅지 뒤에, 대퇴비 뒤에. 아까는 어깨에 있었다 예, 했거든요. 거기가 좀 불편하신가요? 그럼 어깨가 불편해요. 그 어깨에서는 지금 내려왔네요. 내려왔어요. 그 항상 같이 살겠네요. 그게 그러네요. 그게 수행하면서 생긴. 그렇죠, 병이죠. 아까 몇 년 됐다 했죠? 그 기운을 느끼신 지가? 그 탁한 기운 느꼈을 때는 빨리 느꼈어요, 제가. 예. 그리고 이렇게 된 지는 한 12년 정도? 에너지. 예, 에너지. 아직도 같이 예, 예. 동거하고 계시고. 예. 에너지는 한 12년 정도 됩니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불편했었죠. 다른 사람은 나를 하면 이게 저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현상이. 예. 예. 다른 사람은 몰라요. 같이 이렇게 수행했던 예. 분들이요. 근데 유독 저만 예민하게 예민하게 느껴지신 거고. 제가 생긴 거에 비해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하게 보이셔요. 예민한 것 같아요. 그게 수행을 이렇게 하고 뭔가에 네. 몰입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둘의 공통점이. 그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이 이렇게 절차적으로 일어난다고, 이게 공부의 어떤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도 없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 주신 예, 분도 예, 없고. 없었어요. 굉장히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다란이로서. 다행히 그게 공부의 증거라는 생각은 안 안 하셨네요. 했어요. 예, 만약에 그게 공부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완전 매이게 되거든요. 그게 더 극대화되고, 더 강화되고. 근데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해답은 못 주시더라고요. 큰 스님을 찾아가서 저는 그렇습니다.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똑 떨어지는 답은 못 얻었어요. 본인이 개운한 어떤 그런 답은. 해답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웃고 얘기하고 그냥 그러다가 한 30분 지났나 했더니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래서 이런 현상은 생겨서 이런 거다라고 듣고 싶어서 갔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특히나 공부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의식이 상당히 의식의 변화가 되게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딱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살 때는 이것이 어떤 안전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세계가 늘 똑같고 변함없다고 이렇게 견고한 어떤 세계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의식의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기 벽이 견고하게 저렇게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계가 객관적인 세계고
변화가 없는 세계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패턴화된 고정관념이 틀에 박힌 관념이 이런 식의 구축되어 있는 거고 근데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의식이 이렇게 견고했던 의식이 이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면 그런 식의 파열음 같은 것 그런 식의 의식의 변주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잘못 그거를 믿는 공부길을 가는 사람은 그게 무슨 공부의 증거인 것 마냥 다른 사람의 어떤 기운을 느끼고 마음을 읽는 것이 공부의 어떤 증거인 것 마냥 자기가 공부가 된 것인 것 마냥 착각을 하는데 그 모든 거에 공통점 뭐냐면 없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없다가 생겼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꽃이 없다가 피어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랑 똑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수행이라는 걸 하면서 그런 식의 뭔가 그런 식의 의식의 변화도 생기고 몸의 기운도 변화도 생기는데 그거는 꽃이 어느 순간 피어서 지는 거랑 똑같은 무상한 경계라는 것이고 그것이 자꾸 오랫동안 이렇게 남는 거는 아마 지금 그 십수년이 그 동안 그런 게 남아있는 거는 그 기운에 대해서만큼 앞에 거는 빨리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 기운에 대해서만큼은 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보살님이. 관심이. 나름대로 그게 인식이 되든 안 되든 거부하는 쪽의 관심이든 그 배타적인 관심이든 집착하는 관심이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의 집착인 거거든요. 그게 취사이죠. 취사. 그게 분별심의 특징은 취사예요. 취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버리려고 하고 이건 취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심. 우리가 그게 바로 그 기현상의 분별에 떨어진 거죠. 대상화에 떨어진 거죠. 그걸 인정을 하고 존재화시켜서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역으로 분별에 떨어진 거죠. 어떤 그 역의 어떤 모양으로. 그 공통점은 그거예요. 다 무상한 경계에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무상해요.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내 세계에서 내가 살다가 만약에 진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살다 보면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고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느낌, 현존의 느낌이 있는 건 내 마음이 부여한 존재감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여한 존재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마음이 분별이 일어날 때 다 무상하게 달라지는데 패턴화된 생각에 감정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일어나는 거야. 생각이. 그런 식의 패턴화된 생각이, 패턴화된 감정이.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그게 영원한 거라면 깊은 잠이 들 때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탁 눈 뜨면 호련히 그런 식의 고착된 생각이 일어나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뭔가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변함없는 사실인 것 마냥 인정해버리죠. 버리려고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두지 않은 그게 취하거나 버리는 게 마음을 두는 거거든요. 그거를 두지 않으면 그건 사라져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진작에 이렇게 됐으면 제가 일찍 버렸을 텐데 아직까지 또 버리려고 하잖아요. 아니 무심으로 갔을 텐데 무심으로 갔을 텐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공부라는 것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누누이 들어왔으면서 자기 공부에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본래 완전하고 그다음에 마음 하나뿐이고 마음을 벗어난 게 한 물건도 없고 우리의 공부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이 마음을 깨달으면 전체를 깨닫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이미 이 마음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잠들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이 마음이라면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진 것이고, 이거는 내가 수행을 하기 전이나 수행을 하는, 치열하게 수행을 하는 과정이나 늘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것이 어찌 수행을 해서 얻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잘못된 어떤 법에 대한 환상, 깨달음에 대한 환상은 뭐냐면, 지금 법문은 들어요. 마음뿐이다.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펼쳐진다. 뭐 선사, 어록이나 경에서 가르침들이 그런 건데, 그런 머리는 듣고, 근데 수행을 해야 돼, 깨달아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해냐면 마음 밖에서 찾는 구조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미 마음이면은, 이미 완전하면 한 걸음도 떼어서는 안 되거든요. 한 걸음도 떼면은 벌써 분별에 떨어진 것이고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깨달아야지. 부처님의 경지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벌써 목표 설정을 딱 해놔요.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기야.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착착착착 다리를 놓아야 돼. 그 다리 역할하는 게 진언이고 뭐 연불이고 뭐 독송이고 사경이고 뭐 수행이고 자선이고 뭐 화두고, 그 다리를 탁탁탁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가서 뭔가 자기가 변화되면 내가 이만큼 왔구나, 이런 식으로 벌써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 잠도 안 자고 불안에 떨면서 그동안 그 매일 했던 거 안 하면 초조해지고 일상생활도 충실하게 못하면서 그렇게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한테서.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뭘 염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이미 있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뭘 들 필요가 뭐가 있으며, 이미 있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식의 뭔가 그 대단한 것을 경계를 봐야 되는 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깨닫는 게 목표인 공부를 하면서 다 마음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게, 그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몸에 병도 생기고, 몸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지도 않고 계속 앉아있거나 뭐 뭔가 반복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게 달아버리죠. 몸이 그 한계가 있는데 무생한 건데. 그 해도 안 되고.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진짜 그 열의가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도 잠도 덜 자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 20년 했는데 1, 2년밖에 안 한 사람이 벌써 소식이 왔대. 그럼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 1년 하거나 20년 하거나 아무 차이, 그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 하지 않거나 1년 하거나 20년 동안 가열차게 하거나 늘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득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을 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화두 드는 이 순간에 깨치지 못하면, 화두가 이먹고 하는 여기에서 틈없이 딱 이 자체에서 벌어지지 않은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백날을 해도 안 됩니다. 100년을 해도 계속 틈만 벌어져요. 어떤 식으로? 이먹고 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송장 끌고 다니는 이 몸이 무엇인고? 계속 돌았죠, 그게.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그러니까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에서도 끝날 수가 있는데 또 붙이는 거야. 또 이놈이 무엇인고? 또 이놈이 무엇인고 하는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언어만 계속 이렇게 얹으면서 돌고 도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텅 빈 이 공성인 것이고, 물결은 이게 표상,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표상인데, 물과 물결이 하나인 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부리다라고 하는 거는 물과 물의 속성이 있는데, 양측면이 있는데 그게 하나다. 그게 이 마음 세계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물결의 움직임이나 물결의 모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물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송장 끌고 다니는 놈, 이것도 물결입니다. 송장도 물결이에요. 송장 끌고 다니는 놈도 물결이에요. 그다음에 송장 끌고 다니는 놈에다가 또 플러스 이놈이 무엇인고도 물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송장의 물결, 그 다음 물결을 타고 그 다음에 물결을 만들고 그 다음에 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송장할 때 이미 이 물결이 바로 물인데 송할 때 깨치지 못하면 100마디를 얹어도 깨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 할 때 깨치지 못하면요, 모든 두자, 세자, 뭐 한 문장, 뭐 모든 데서 다 깨치지 못해요. 그래서 송장도 송장 끌고 다니는 놈에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송할 때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송하기 전에도 끝나야죠. 사실 화두를 탁 떠올릴 때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나오기 전에. 왜냐, 그것이 바로 그 물결이 이 물이기 때문에. 그 화두가 탁 들리는 이 자리가 바로 자기 본래 마음 자리인데 물결 속에서 헤매 다니고 있다. 여기서 깨치면 송하든 송장하든 송장 끌고 다니는 놈 하든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고 하든 다 똑같은 겁니다. 물인 겁니다. 다 마음인 거예요. 다 밝아요. 여기서 송에서 밝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송은 화두가 안 돼. 이게 무슨 화두야, 뜻도 의미도 없는데 하면서 송장 끌고 다니는 여기까지 간다고. 그럼 그런 식으로 의미화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생각에 떨어지죠. 우리가 송장 끌고 다니는 놈, 그럼 어떻게 해? 그래, 그게 이 몸은 진짜 내가 아니니까 송장이야. 분명히 이걸 끌고 다니는 놈이 있을 거야.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야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결을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꾸미면서 그 이야기 속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이야기에 잘 속거든요. 송 그러면 잘 안 속아.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두가 제시된 화두에서도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걸 막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꾸미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게 뭐지? 막 이러고 온갖 소설을 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죠, 그게.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고. 생각에서 깨어나는 공부를 하는데 생각에 더 지독한 생각, 깨어나는 꿈에 빠져 있는 게 이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의 실수라 이거죠, 실수. 그럼 잘 보십시오. 마음이라는 것은 늘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서 막 활발하게 사회활동할 때도 온갖 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게 많잖아요. 뭐 대학도 들어가, 졸업해, 취업해, 또 뭐 사람을 만나, 자식을 낳아, 거기서 희노애락 다 느껴.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물결의 구조 속에서도 늘 물이었어요. 옛날에는 단순했지, 어릴 때는. 물이 잔잔하고. 근데 복잡한 물결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갖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과정도 역시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요, 이 삶이. 괴로워. 마음대로 안 돼. 자식도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이 마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이제 불교를 이렇게 찾는다거나 가르침을 하고 거기서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열심히 하죠.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시작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이제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수행에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수행 들어서 진언할 때나 아니면 화두 들 때나 책을 읽을 때나 다 상은 달라졌죠. 예전에 불교와 인연이 없을 때는 불교와 상관없는 상이 있었고, 근데 그 모든 상이 다 이 마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와 상관없는 이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물결을.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잘 보면 우리 삶을 이렇게 이 삶으로 이렇게 대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우리는 언제 쓰고 있고 언제 그거를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느냐. 왜 그걸 못 보느냐 하면 우리가 상에 갇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견성을 하는 공부를 견상을 하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 어떤 경계 변화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근데 그 모든 그 상들이 이 성품과 하나인데 아까도 물과 물결이 하나이듯이 그러면 그 상이 발현되는 그런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렇죠? 물결이 일어나는 때는 잘 보시면 우리 삶을 우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잘 보시면 늘 우리는 눈앞에서 모든 경험을 다 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들어가서 과거를 경험하지 않았고 미래까지 가서 미래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경험하는 것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과거를 회상하거나 떠올리면서 과거를 경험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 뭐 그 기쁨이든 뭐 즐거움이든 아니면 깨달음의 순간이든 간에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표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앞에서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그걸 그냥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부딪히고 싸우고 대화하고 수행하고 뭐 하는 게 항상 이 눈앞이었거든요. 항상 여기서 모든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생각에 빠져드는 것도 지금 여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보살님도 댁에서 살 때도 눈앞에서 막 집안일도 하시고 뭐 가족들도 돌보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오면서도 여기 오면은 또 어떤 공간일까 생각도 해보셨을 거고 뭐 기차 타고 오셨습니까? 뭐 또. 그러면은 거기서 눈앞에 있는 거를 보면서 또 생각에 빠졌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죠. 뭐 서울 아니면은 뭐 광명에서 타셨으면 광명역 중간에 뭐 대전역, 대구역, 부산역 그다음에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항상 눈앞에서 그 경험을 하면서 눈에 걸 보면서 또 생각에 빠지고 또 미래에 빠지고 거기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보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에서 제가 말하는 걸 막 이렇게 생각을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계시고 눈앞에 있는 사물도 보고 그러다가 자칫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옛날에 뭐 아니면 제가 옛날에 공부해 왔던 걸 딱 어떤 질문을 던지면 다 여기서 길어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진원을 이렇게 공부했다. 화두를 이렇게 공부했다. 거기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떠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길어 올리고 있죠. 여기서 떠올리고 있죠. 과거도 여기서 떠올리고 있고 어린 시절도 여기서 떠올리고 있고 부산역도 여기서 떠올리고 있고 여기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물결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요 손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이게 탁 드러나는 게 있죠. 이게 탁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게 탁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딱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귀로 듣는다라는 해석을 놓아버리고 그냥 이 무방비 상태로 딱 이 자리에 딱 있으면 분명히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죠. 이 자체, 이것이죠. 이 하는 이것이죠. 이 부산역 보셨어요? 부산역 멋지지 않던가요? 그렇죠. 이게 떠오르는 여기 있죠. 그다음에 지금 살고 계신 그 출발하는 그 역 여기 있죠. 뭐 대전역 떠오르는 데 있죠. 그 산에 빠지면 거기 그쪽에 위쪽에 여기 있고 부산 요 남쪽에 여기 있고 중간 대전에 여기 있는데 그것이 다 요 한 자리에서 딱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 마음을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 삼계가 유심이다. 그 생각뿐만 아니라 응?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아니면 느낌이 확 퍼져 부산역 이름과 부산의 이미지 역의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부산역이 거기 있는 것 마냥 확 사로잡혀 버려 대상이 확 떨어져 버리죠.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이름.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면 우리가 확 순식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라는 것도 그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패턴화된 생각이 갇혀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리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나라는 의식.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몸이라는 대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저거 버스도 이겁니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사물들이 다 손가락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무슨 말씀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표상이 여기에 이 당차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걸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있죠. 요걸 찾으려고 20년 동안 헤매 다니신 거예요. 이미 이게 아니면 사실 한마디도 입을 열 수가 없거든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벌써 상에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구조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하면은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을 저의 손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저하고 아무 상관없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거. 이거 좀 어처구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오랜 세월 그렇게 매진해 오시면 사실 이거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법문 들을 때 좀 거부감이 안 느껴지시던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수행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수행이 무용지물이 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그 한계를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왔던 어떤 그거의 한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아셨어요? 완전히 나눠놓고 줄만 생기더라. 조사를 다 해본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전에? 네. 이미 그러면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신 거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을 수 없겠구나. 이거는 완전히 두 줄의 평행선이지. 만날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 기찻길이다. 결코 만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행의 한계를 느껴야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왜냐하면 좀 특별한 어떤 그 경계를 보게 하거든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을 이제 보여줘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의식을 조작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이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니까 내가 그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인 것 마냥 이게 사로잡히지. 그게 바로 아상이죠. 내가 없는데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돼버리면 그게 거꾸로 하는 공부거든요. 이게 좀 덮어놓고 수행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스마트해야 돼요. 영리해야 돼요. 진짜 이거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바른 정견이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 이건 무위법이라 하면 어떤 식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무위법이라고, 불법은 무위법이라고 앵무새처럼 막 얘기하면서 자기는 막 유의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자기 진짜 들은 말하고 자기가 행하는 거랑 이렇게 비춰보질 못해. 덮어놓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다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남들 따라간다고 깨닫는다는 보장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의심이 끊어지고 분명해지는 공부인데, 아니 이걸 벗어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만약에 이게 아닐 거야. 뭔가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거야. 설마 그것도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너무 평범한 것이니까 사실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저도 쉽지가 않았어요. 설마 이게 달까? 근데 너무 깨달음에 대한 상은 높고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공부를 안 그렇게 많이 그런 식의 어떤 그 어록이나 뭐 그 경서들을 탐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각이 그거거든. 도인상, 수염 이렇게 한숨 이렇게 하고 도포짝 팍 날리면서 뭔가 진짜 평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고 뭔가 그 있잖아요. 빛이 나고 막. 그것도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성장 과정에 이렇게 다 각인된 상이죠. 그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상을. 그래서 제가 자기 공부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어떤 판단은 다 내려놔라. 다 틀렸다. 왜냐? 이거는 생각과 판단과 그런 어떤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으면 본래 분별이 그게 쉬워지면 그것이 가리고 상에 빠지면요 이게 안 보여요. 상에 빠져 모양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모양에 마음이 없어버리면 일체가 그 모든 모양이 이거라는 게 탁 이게 자각이 탁 되거든요. 삼라만상이 다 여기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 느낌, 어떤 생각, 모든 존재.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하나가 모든 것이에요. 이게 실감이 납니까, 이게? 실감이 나야 됩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 자리가 와닿아야 돼요. 이해가 아니에요. 와닿습니까? 앞뒤 끊어졌다는 그것만 있지. 예. 이겁니다 해 그 느낌은 아직. 네.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끊어지기만 하지. 네. 이게 이제 뭔가 확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한번 네. 자 일어나죠. 네. 일어나는 자리가 있죠. 이 자극이 일어나는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상은 부드럽고 거칠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똑같지 않나요? 지금 딱 할 때 이걸 비추는 자리 있죠. 이거 있죠. 이 자리 있잖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있잖아요. 있죠. 이거죠. 알 수는 없어요. 늘 이걸 쓰고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실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 임재 스님이 저기 황벽 스님한테 불법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얘기하니까 그냥 죽비로 때리기만 했다 했잖아요. 이건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대우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황벽 스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줬는데 네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망상이나 하고 있다고 이렇게 꾸짖거든요. 곧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황벽 스님의 법이 아주 단순 명료하구나. 간단 명료하구나 이거잖아요.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또 실감이 나네 안 나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실감해도 이거고 실감 난다 해도 이거고 안 난다 해도 이거. 네. 버스가 확 그래서 우리가 이 물결이 일어날 때 이게 딱 와닿아요. 그냥 아무런 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분별이 없을 때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분별이 일어날 때 탁 이 자리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확 활동할 때 이 모양이 확 드러날 때 이게 딱 이것이 더 성성하게 이것임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끊고 가만히 있으면 자각이 안 돼요. 예, 예. 근데 성성하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이게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깨달음의 기원을 보면은 뭐 무슨 그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 꽃을 요즘 벚꽃이 막 휘날리고 있는데 꽃을 보고 깨달았다. 뭐 닭 우는 소리에 깨달았다. 아니면은 마조 스님 같은 경우는 스님 하고 부르는 이 소리에 탁 깨달았다. 탁 돌아보면서 이거 뭐요? 한번 탁 머리 돌려보십시오. 이거라고요. 이거. 실감이 안 나옵니까? 안 납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아직 모르겠습니까? 이거 할 땐 실감 나는데 왜 이거 할 땐 실감 모르시겠어요? 이거잖아요.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거나. 사실 이거 가만히 있을 때도 이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상이. 그럼 요거 할 때는 뭐 안 비추고 있나요? 다 비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다는 소리. 안 비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것임을 우리가 그 확인이 되는 거죠. 자각이 되는 거죠. 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려 그러면 우리 대상 모양만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알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게 확인되고 모른다 할 때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모르시겠죠. 불법이 뭔지 모르시겠죠. 모릅니다 하는 게 이게 아는 이 자리인 거예요. 모르는 어떤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하는 게 이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는 게 이 당처인 거예요. 이거. 이 분별이 당처. 근데 우리는 모름에 딱 떨어져 버리죠. 여기 오시기 전까지 몰랐었잖아요. 모르는 상에 떨어졌죠. 모르는 생각에 떨어졌죠. 근데 모르겠어요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도 상관없고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알았다 해도 틈이 없고 몰랐다 해도 틈이 없고 알고 모르고 사이에도 틈이 없고 틈이 없어요. 이거는 헤아릴 필요도 없어요. 이걸 알려고 이야기를 줄기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슬에 이렇게 사슬처럼 엮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딱 앞뒤가 끊어져 버려야지. 단박에. 이겁니다. 하든 뭐. 그래서 딱 여기서 딱 분명해지면 뭐 한마디에도 분명해지고 한 문장에도 분명해지고 한 권의 책에서도 분명해지고 뭐 공부를 따로 안 하더라도 뭐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분명해지고 이걸 떠나서 펼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따로 뭐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그 절차나 아니면은 특별한 방법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밝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제일 공부에 힘을 발휘해야 될 장소와 공간이 그 삶이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조용한 데서 조용한 거는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시끄러운 데서 밝고 가장 시끄러운 데서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용한 곳에 가야 되고 특별한 방법에 탁 생각을 잠궈버려가지고 막 의식이 끊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가 분명한지를 확인해 보려면 다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런 도구 없이
그냥 시끄러운 데로 나가봐야 돼. 가장 시끄러운 데. 자기 삶 속으로. 그럼 그 자기 살림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뭐 생사에 직면할 때 뭐 따로 그거를 커버해줄 도구가 있나요? 없어요. 그거를 그대로 직면할 때 흔들리지 않고 밝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목표인 것이고, 공부가 이제 힘을 얻고 밝으면은 또 그렇게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마음과 멀어지지 말라.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을 깨달으려고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네, 뭘 하려고 하는 순간 네, 바로 그 순간 어긋나는 거예요. 평행선. 네. 네. 서장 한번 볼게요. 419쪽입니다. 님께서는 편지에 이르기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라고 하니 공의 뜻을 보면 정법 안장에서 여러 가문의 가르침을 모두 삭제하고 다만 공의 견해와 같은 것들만을 수록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이 스스로 한 권의 책을 편집하여 대근기를 교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제가 공의 뜻을 따르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충국사가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선을 말하여 곧 후손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암두전할, 목주도명, 오구, 분양무업, 진주보화, 정상자, 운봉문열, 법창의우 등 여러 노숙들은 후손이 들끓어야 할 텐데도 오늘날 역시 쓸쓸하여 큰 교화가 없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어찌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선을 가르쳤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충국사를 주장하고 공이 충국사를 배척하더라도 애초에 서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이분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장시랑 자소라는 사람이 대해 스님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충국사 대주해와 같은 분들의 그 가르침은 이거 노파선이라서 이 대해 스님의 정법 안장에 실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보내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어떤 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기도 전에, 줄 수도 없지만 줄 수 있는 건 다 무상한 거기 때문에 주기도 전에 당신 그 자체가 원래 안전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쓰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범부 중생인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그것. 그러니까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범부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왜 깨닫지 못하느냐를 보면 마음에서 일어난 그 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한결같음과 무상함이 양면성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무상한 것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정작 진실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범부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주는 아주 완벽한 법이라면은 딱 하나만 줘야 돼요.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공부는 이미 갖추고 있는 걸 돌아보게 하고 그 스스로 깨닫는 거를 가로막고 있는 분별 망상심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갇혀 있는 분별 망상에 맞게 처방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갇혀있는 분별심이 내용적으로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아르마리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에 대한 수행상 때문에 갇혀있고, 그것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본래 완벽함, 완전한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에 맞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게.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그래서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삶의 환경이나 경험의 내용이나 경험의 풍부성이나 아니면 지적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갇혀 있는 것이 감정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어떤 사람은 더 자상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탁 잘라버릴 필요가 있는 그 사람의 공부의 깊이나 어떤 인연에 맞게. 그러면 얘기가 다양한 방편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84,000 법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84,000 법문이 나온 이유는 84,000 번뇌를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법문이나 경의 말들은 금과 옥규처럼 딱 하는 게 아니라 약이라는 거야. 약.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 약이 종류별로 다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딱 다 알 필요도 없어. 자기한테 맞는 약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병에 딱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 그러니까 그 인연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렇게 딱 처방해 줄 인연을 만나기도 사실은 쉽지 않죠.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건 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게 좀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대스님이 해충국사는 아무래도 이렇게 설명 이렇게 문답하듯이 좀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면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고 대주해 도노입도 요문론도 그런 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풀어간 대화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선문답을 툭툭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장시랑이라는 사람은 이게 말에 떨어지게 방편을 제시한 사람은 법문을 실으면 안 된다 하는데 이건 본인이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논리적인 말을 하든 비논리적인 말을 하든 앞뒤가 뜻이 안 맞는 말을 하든 다 이거라. 뭐가 법이고 뭐가 법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건 쓰고 이건 쓰지 말라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이것이 법이다라는 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질타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대스님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목이 말은 되게 길고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안목이 있다는 거를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님께서는 편지에 이르기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하니 공의 뜻을 보면 정법 안장에서 여러 가문의 가르침을 모두 삭제하고 다만 공의 견해와 같은 것들만을 수록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의 스스로 한 권의 책을 편집하여 대근기를 교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당신이 책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얘기하지 말고 제가 공의 뜻을 따르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충국사가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선을 말하여 곧 후손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이게 후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일원상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거든요. 선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제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이렇게 계보가 끊어졌어. 근데 그분이 안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후손이 안 나온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이 공부가 부족해서다라고 장시랑이 얘기하는 그거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렇다면 암두전할이나 목주도명, 암두전할은 덕산의 뛰어난 제자거든요. 암두전할하고 설봉의존이 대표적인 제자인데 암두전할 밑에는 제자가 없어. 그리고 암두전할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제인 설봉의존이 깨달았는데 설봉의존 밑에는 후손이 아주 번성했어요. 그 암두전할 밑에서 깨친 사람의 후손은 번성했는데 암두전할은 정작 후손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의 법이 부족한 거냐?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목주도명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황벽 스님의 제자고 임재 스님보다 먼저 깨달아서 임재 스님을 잡고 황벽 스님 앞에 나아가서 공부를 청하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자가 없는 거야. 임재 스님 밑에는 이제
제자들이 많은데. 분양 무업도 마찬가지고 진주 보화는 임재어록에 나오거든요. 임재의 그 임재랑 같은 그 지역에서 함께 이렇게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은 또 제자가 없는데 뭐 분별망상에 사로잡힌 사람 가차없이 두드려 패고 막 그랬거든요. 도리깨로 막 오면 동으로 오면 동을 치고 막 서쪽으로 오면 서를 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임재어록에. 사방으로 오면 사방으로 친다. 망상심은. 근데 없어 제자가. 정상자도 마조의 제자인데 제자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운봉, 문열, 법창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송대 사람들인 거고. 근데 당대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다 제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노숙들은 후손이 들끓어야 할 텐데 오늘날 역시 쓸쓸하여 큰 교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찌 진흙에 빠지고 물에 들어가는 노파선을 가르쳤기 때문이겠습니까? 가차없이 두드려 패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노파선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냐 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런데 제가 충국사를 주장하고 공이 충국사를 배척하더라도 애초에 서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대해가 안목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대가 충국사를 배척하는 것도 이것이고 내가 그분의 뭐 가르침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이다. 서로 틀린 건 아니다. 그게 이제 불법의 어떤 마하, 끝이 없는 이 포용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음법 3개가 유심이라면 온 세계가 이 마음 안에 있는 얘기인데 여기 이 아닌 게 없는데 그 중에 장시랑이 충국사를 배척하는 것도 이 안의 일이고 대해가 충국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 안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용성, 포용성은 완전히 분별심이 끊어진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습이 다 제거될 필요도 없이 다 이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습도 이거거든. 근데 이것이 완전히 예외 없이 밝아질 때까지는 따로 두고 있는 그런 식의 그 것들이 다 부서져야지 그게 자기 안목에서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목에서 이런 식의 습관성도 예외가 아니구나라는 게 밝혀지는 것이지 자기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치적으로 보니까 모든 게 이것이라면 뭐 습관도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해인 것이고. 그래서 공부가 되려면 물론 낱낱이 습관을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따로 있다라는 분별 망상심 아주 중요한 고착된 분별 망상심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있고 내 아닌 게 있다. 그다음에 내 아닌 것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 이 구조예요. 대상의 차별성, 주객관의 차별성.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근데 이게 탁 분별 망상이라는 걸 깨달으려면 완전히 그 뭔가 이 마음도 이렇게 탁 안정이 돼야 되고 헐떡거림이 습관 따라 헐떡거리던 것이 팍 이렇게 쉬어져야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망상이라는 게 너무도 고질적이고 집요하고 미묘한 망상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봐주지도 못하고 자기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마음이 거칠면은요, 이게 안 보이고 이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는 분별심이. 그래서 아주 많이 쉬어져야지 이게 보인다. 헐떡거림이. 그럼 막 습관 따라 막 물결 출렁이는 것 따라다니면 안 보이잖아요. 보일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이 경계에 사로잡히고 분별에 떨어지는 이 마음이 조복돼야 된다. 헐떡거림이 쉬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딱 드러나면 이 이후의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대상에 떨어지는 대상을 취사 선택하는 그 마음이 쉬어져야 돼요.
자꾸 우리는 대상에 떨어지거든. 살아온 게 막 대상에 사로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분별망상하는 자기의 마음의 어떤 구조가 잘 보이고 그럼 잘 보이면 거기서 깨어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공부가 진행되고 이게 한 번도 가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공부의 어떤 미흡함이나 불만족스러울 때 물으러 오셔야 돼요. 그거에 맞게 이렇게 처방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공부가 이제 이 소식이 오기 전과 소식이 오고 난 직후와 또 오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났을 때에 어떤 공부의 그 경계가 달라질 때마다 다른 식의 어떤 처방이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와닿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따라가지 마라. 경계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게 힘을 얻어야 된다 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확실해지면 배제하지 마라. 배척하지 마라. 다 그것도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반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뭐 결국 자기 공부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잘 이제 공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사람이면 알아요. 스스로 이렇게 잘 보시고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